다 함께 시편 50편 15절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오늘은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주제절로 삼아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환난인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환난은 무엇인가요? 어제 저녁에 우리 보규가 환난당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오는데 경찰이 자꾸 차를 막아서 한 바퀴를 돌고, 그때 이제 보규가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경찰이 사라졌답니다. 그 원래 막고 있던 골목에. 그래서 저는 저 멀리다 대고 왔는데 보규는 교회 주차장에다가 딱 됐더라고요. 네, 환난은 큰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작은 환난도 있을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 사정이 좀 공궁해질 때, 또 뭔가 영적인 도움이 필요해질 때, 이럴 때 우리는 환난을 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 없는 하루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 제이한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제이가 어리지만 어리지 않은 그런 나이를 살고 있잖아요. 제이의 하루하루는 어떤가요? 환난 없이 매일 평안하게 지나가나요? 아니면 매일매일이 좀 환난이 있는 것 같아요?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실 일상을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그런 환난들이 매일매일 닥치기는 하지만, 어떤 큰 사건들 하나씩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특별히 더 지금 환난 중에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근데 사실 저한테는 아주 작은 환난이었죠. 제가 남편도 없이 집에 오는데 이렇게 갑자기 교회에 오는데 경찰이 저를 막으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보규는 기도했잖아요. 근데 저는 뭘 했냐면 문지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사님 하면서 제가 문지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왜 누구는 기도를 하고 왜 누구는 문지사님을 찾았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어젯밤에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보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평상시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호흡은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계속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게 호흡인데, 호흡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격렬하게 운동을 하든지 하면 숨이 더 필요해지면서, 원래 호흡을 하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더 크게 막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거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 갑자기 기도하게 되지 않고, 평상시에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 평상시에 내가 환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매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환난이 닥쳤을 때도 생각이 나고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좀 보규 앞에서 반성을 하는 그런 저녁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여기서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수단으로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목적으로서 주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불러놓고 저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임재 자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되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를 말해주는데 실제로는 말이야 하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는 결코 실패함이 없고 결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또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을 부르면 반드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분명히 받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구하면, 하나님을 부르면 받아요. 받는데 값을 내야 됩니다. 값을 내야 돼요. 유리가 몇 달 전부터 전화기를 사달라고 했어요. 손목에 차는 전화기를 사달라고. 이제 한두 번 얘기했을 때는 그냥 무시했는데 계속 그걸 사달라고 하니까 저희 부부도 고민을 해보고 이게 진짜 필요할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제 유리가 커가지고 친구들이랑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여러 번 전화가 안 돼서 좀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주는 게 좋겠다. 10살 생일 선물로 우리가 전화기를 사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가지고 좀 싸가지고 저희가 미리 사주게 됐어요. 그거를 지난주에 사줬는데 선물이라고 하고 생일 선물이라고 하면서 사줬지만 유리가 값을 냈습니다. 50유로. 유리도 50유로를 지불하게 했어요, 저희가. 근데 왜 저희가 50유로를 유리한테 내라고 했을까요? 유리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냐? 매일매일 자기 할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저한테 1유로씩 모은 그 돈을 이제 내야 되는 상황, 냈는데, 저희가 뭐 돈을 아끼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이 아이가 이거를 소중하게 더 생각하기를 바라고 더 잘 챙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귀한 것을 투자하기를 바라서 저희는 그렇게 했거든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 어쩔 때는 바로 딱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간단한 거에서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한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난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짠 하고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지체하시면서 뭔가 우리한테 값을 너가 좀 내놔라 하면서 기다리십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저는 아이들한테 세상에 공짜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사셨잖아요. 그런데 값이 뭐였죠? 네, 자기의 가장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를 주고 우리를 사셨나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의 완전한 복종,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값인데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자복종. 이거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사람만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귀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노력한다고 해서 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바치는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죠. 지식으로는 다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용서가 안 된다. 사랑이 안 된다. 죄인이라서 안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구하면서도 내 값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를 포기하면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단은 이것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정말로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자아 포기는 절대로 못하게 방해하고 막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사그러들고 멈추고 포기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목적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나쁜 재판장과 한 과부가 있었죠. 그녀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얼마 동안은 계속 무시하던 재판관이 너무 이 여자가 나를 찾아와서 귀찮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해주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은 결국 뭐냐면 원수 좀 갚아주세요 하면서 막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 비유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구죠? 네? 네, 너무 정답을 탁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머릿속에 탁 떠오르셨던 사람들 없으셨어요? 원수가 누구인지 올바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류의 원수는 사단, 장본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굉장히 교활하고 속이는 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막 죄를 짓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원수가 누군지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을 무찔러 주시라고, 사단을 꾸짖어 주시라고, 그리고 사단에게 갚아주시라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찾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원수를 잘못 짚으면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뒤에서 조정하는 그런 원수는 보지 못하고 원수에게 조정당하는 그 희생자, 그 희생자가 하는 트라우마적인 말과 행동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거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분노를 품으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실 수가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라는 것은 자기가 포기된 상태, 자기를 포기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를 담는 낡은 가죽 부대를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그것은 다 사그러지고 다 쏟아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독일에 와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저희 부부가 아이들 앞에서 한번 엄청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말다툼을 막 하고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화가 나고 막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 저는 막 걸어야 되거든요, 나가서. 그래서 나가가지고 막 들판을 막 걸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을 막 부르는데도 계속 생각이 막 나쁜 생각들이 막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막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해줄 것이며 막 여기서 막 제가 기도를 하는데 계속 여기서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이 뭐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니야, 이 생각을 멈추고 계속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는 그 투쟁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정말 그 엄청난 전쟁이 막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든 일이었구나. 저는 그 전에 포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포기해보지 않고 막 마음대로 했으니까 포기하려고 하니까 막 내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였나? 네. 또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은 저한테 잘못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이해가 안 가고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탁 마음에 들어오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며칠 후에 그 사람 봐야 되는데 마음에서 사랑이 없는 거죠. 계속 정말 왜 저런 이러면서 생각이 계속 드는데 제가 그 며칠 동안 물론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좀 덜하죠. 치열하면 덜하지만 그 생각을 버리기로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 아니야, 하나님 전 이거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한테 그 생각을 넣어주세요. 이거를 그 순간 들 때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며칠 동안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그거를 제가 사실 그 전에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양하고 했지만 제 생각을 굴복시키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아를 굴복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한두 번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성령을 주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구하라,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구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고 이러는 건 줄 알았는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걸 구하라고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데 주실 때까지 요동하지 말고 계속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받을 수 있다. 요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구하는 것, 곧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내가 그것을 구하면서 내가 아직 그것을 받지 못했는데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기를 멈추거나 추측하거나 한눈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추측은 완전히 다른 건데요. 이 추측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이거 먹는다고 죽지는 않을 거야. 이거는 추측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리라였는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정도 감정은 품어도 될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마음 갖는 거는 괜찮을 거야. 이런 거는 다 추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셨어.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 그런데 제가 그게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한눈을 팔면 안 되는데요. 한눈을 판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위로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대부분은 너가 그런 감정을 갖는 건 당연해.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의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말씀을 하셔야 된다면 나를 동정해 줄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가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주실 수 있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기 전에 너무나 많이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연약한 신앙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함으로 진정으로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구하고 받으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됐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계속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나한테 안 주시면 내가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네, 이 생각 틀렸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복종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막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남편을 자극했던 그 말, 표정, 제가 이렇게 했던 자세, 이런 것들이 확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한 거 하나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속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미워했다는 그분도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그분을 만나는 약속이 있었던 그날 아침까지도 사실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었지만, 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주세요 맡기고 만나러 갔는데, 정말 그분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없었죠. 원래 저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없었던 마음이 저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도 처음 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그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진짜로 믿게 되고 고백하고 아이들에게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참는 것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도 굉장히 달라요. 내 힘으로 참으면 어딘가에 남아있어서 후유증이 있고요. 또 언젠가는 그 감정이 올라오고 얼굴을 볼 때 또 올라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려주시면 완전히 치유되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냥 덮어놓고 묻어두고 안 보고 살아가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것은 계속 죄의 노예로서 한켠이 찜찜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유. 그래서 우리에게 자를 굴복하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그 환난을 극복할 때까지 구하라. 그 문제를 덮어놓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나의 성품을 단련시키는데 꼭 필요한 어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환난이 닥칠 때 구해서 건져냄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비슷한 환난을 준비하셔서 또 우리를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인가요? 얼마나 많은 낭비인가요? 우리가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끝까지 해결하고 건져냄을 받으면 같은 종류의 환난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예언의 신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내 품성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때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시고 건져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